96편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주된 내용은 하나님은 살아 역사하시고 우리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 그분 앞에 합당한 영광 찬양을 돌릴지어다, 그러한 내용입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 여호와께 노래하며 그 이름을 송축하며 그의 구원을 날마다 전파할지어다. 그의 영광을 백성들 가운데에, 그의 기이한 행적을 만민 가운데 선포할지어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지극히 찬양할 것이요 모든 신들보다 겸손할 것이다. 만국의 모든 신들은 우상들이지만 여호와께서는 하늘을 지으셨음이로다. 존귀와 위엄이 그의 앞에 있으며 능력과 아름다움이 그의 성소에 있도다. 만국의 족속들아 영광과 권능을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예물을 들고 그의 궁정에 들어갈지어다.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온 땅이여 그 앞에서 떨지어다. 모든 나라 가운데에서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세계가 굳게 서고 흔들리지 않으리라. 그가 만민을 공평하게 심판하시리라 할지로다. 아멘. 지난주의 말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들이란 제목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의 존재와 그 특성을 여러 가지를 통해서 나타내고 계시다. 천지 만물을 봐도 이 모든 우주의 신비로움과 그 오묘함이 이거는 우연이 아니지, 이거는 하나님의 신적인 특별한 역사가 있지라고 알게 되고, 동물과 식물을 봐도 그 생명의 신비로움과 아름다움 속에서 여기에도 하나님의 손길이 있구나 알게 되겠고, 또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직접 말씀하기도 하시고 기적을 통해 섭리를 통해 역사하기도 하시고, 그리고 우리 가운데에도 많은 것들을 역사하시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성경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의 참된 진리를 얻게 하신다. 우리가 조금만 마음을 열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역사하시는 것들을 많이 볼 수 있다.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고 움직이는가를 자세히 보라. 눈을 높이 들라. 내 삶에 얽매이지 말고 좀 더 넓은 시야를 가지고 세계 열방까지를 포함하라. 그리고 내가 아무리 이성으로 보려고 해도 내 눈만 가지고는 볼 수 없는 것들, 안경을 통해서 자세히 초점이 맞추는 것처럼, 현미경과 망원경을 통해서 자세히 멀리 볼 수 있는 것처럼 우리 가운데 하나님은 역사하시지만 그것을 정확히 보려면 성령의 역사, 도우심이 필요하다는 것들을 나눴습니다. 이제 하나님을 우리가 더욱 알고자 하면서 그 하나님은 어떠한 분인가 하는 것들을 오늘부터 몇 주에 걸쳐서 할 터인데, 오늘은 먼저 살아계신 하나님이란 주제로 묵상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에는 그 일의 대상이 누군가에 따라서 거기에 맞게 해야 신뢰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손님을 맞이하면서 음식을 준비하는데 그 손님이 뭘 좋아하는지, 그 손님의 체질이 어떠해서 뭘 먹으면 안 되는지, 이런 것들을 잘 살펴서 맞춰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하고 싶은 대로만 한다면 매우 큰 결례가 될 것입니다. 상대를 정확히 알고 거기에 맞춰서 해야 되는 것처럼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긴다, 하나님을 찬양한다, 기도드린다, 예배한다, 많은 것들을 할 때에 이 모든 것을 우리 마음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서는 결코 안 될 것입니다. 예배의 대상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예배의 모든 기준은 하나님이 되셔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내가 하고 싶은, 난 여기까지만 할래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의 인도하심이 기준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도 대표 기도할 때가 있죠. 들어보면 그 대표 기도할 때 떨리는 마음으로 첫 단어를 어떻게 쓰는가에 따라서 그분의 신앙들을 알 수 있습니다. 저도 대표 기도할 때 첫 단어를 오늘은 어떻게 시작할까 할 때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최근에 내가 더욱 느끼고 있는, 또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강조하고 싶은 것들을 떠올립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할 때가 있고, 항상 살아 역사하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라고 할 때가 있고, 그때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그러한 말들을 할 때 정말 그러한 고백이 내 고백이 되어야지, 마음에는 없이 그냥 듣기 좋은 말, 미사여구를 골라 모아서 기도할 때 그것은 기도가 아니라 그냥 하나의 자기 연설이 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무엇을 하든 그 대상은 하나님께서 들으시기에 합당하게 그 하나님을 높이고 그 하나님께 우리의 마땅한 고백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살아계신 하나님이란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본문을 중심으로 세 가지를 묵상하고자 합니다. 첫째로 오늘 주목할 것은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긴다고 할 때 무엇을 어떻게 할까에 대해서 역시 판단 기준은 하나님이신데, 오늘 읽으셨던 본문 가운데에서 8절과 9절을 다시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예물을 들고 그의 궁정에 들어갈지어다.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온 땅이여 그 앞에서 떨지어다.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하게 하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어떤 분인지, 하나님께서 무엇을 행하신 분인지, 지금 그분은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정확히 알고 거기에 합당하게 하라는 것일 겁니다. 예배를 드릴 때에도 찬송을 부르고 기도하고 합니다. 찬송 부를 때에도 그 가사 하나하나에 정말 내 믿음의 고백이 표현되어야 합니다. 설교자들이 예배를 준비하고 순서를 짜면서 무슨 찬송을 부를까, 물론 설교의 내용과도 맞추고 하지만은 그 고백이 그냥 곡이 좋아서, 우리가 좋아하는 그 곡조가 흥얼거리게 좋아서, 또는 우리의 감정에 어필하는 것이 있어서 그렇게 고르는 것이 아니라, 물론 곡도 좋으면 더 좋겠지만은 먼저 가사를 자세히 봅니다. 하나님을 높이며 그분께 우리의 고백과 헌신을 드리는 그러한 고백인가 하는 것이죠. 할 수 있다면 찬송을 부르는 것들을 미리 예배 시간 전에라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저께 문득 든 생각이, 홈페이지는 없지만은 우리 단톡을 통해서라도 내일 말씀이 이것입니다, 내일 봄 찬송은 이것입니다 라고 띄워드리면 미리 한번 찬송 가사를 읽고, 내일 이런 곡 부르는 것이구나, 또 말씀을 읽고 미리 준비할 수 있는 것도 혹 도움될 수 있을 텐데,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어떤 그 일반 노래 가운데에도 곡은 참 좋은데 그 가사를 보니까 이 가사는 내가 인정할 수 없는 가사네, 이런 것들이 있어요. 존 레논의 이매진 같은 노래, 참 곡이 너무 아름다운 것 같아요. 근데 가사를 보니까 가사가 좀 우리하고는 안 맞는 부분이 있어요. 천국도 없고 지옥도 없고 이 땅이 오직 그런 전쟁도 없는 그런 사회, 그건 좋은데 거기에 그 단어가 천국과 지옥도 없고 이런 것들이 포함되어 있는 것 같아서 이건 좀 아니지. 때로 우리 주위에 좋은 노래 같지만 곡은 참 좋은데 가사가 이건 좀 내가 수용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 싶은 것들은 곡만 들을 수 있으면 좋은데 때로 거부하게 되죠. 찬송 부를 때에도 정말 이 곡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마음을 가지고, 그리고 이 곡을, 내 찬양을 들으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데를 알면서 힘을 다하여 부르는, 최근에 우리 찬양팀이 새로워지면서 말씀을 드렸지만 제가 11시까지 밖에서 인사하고 안내하고 준비하다가 지금은
미리 들어와서 찬송을 미리 같이 합니다. 그 찬양을 하는 것이 너무 좋기도 하고요. 목사인 나부터가 찬양이 시작된 그 시간에 밖에서 뭐 인사한다고 어영부영 왔다 갔다 하지 않고 나부터가 하나님께 찬양을 힘껏 드리고 싶어서, 그래서 잘하지 못하지만 목소리를 높여서 크게 부르려고 합니다. 전에 다른 교회에 있을 때 수요 예배 시간 저녁 때마다 인데 부부가 오시는 분이 있었어요. 꼭 오시면 어떤 기둥 옆에 앉으시는 제가 늘 봤는데 지금 한동안 또 안 오셨는데, 감동적인 것은 찬양 부를 때 대개 교인들은 너무 건성으로 부르거나 찬송하면서도 옆 사람 쳐다보고 누가 왔나 살피고 그냥 인사도 하고 부르는데, 그 부부는 정말 찬양 부를 때 정말 힘을 다해서 부르는 것을 느낄 수 있었어요. 아, 참 좋다. 다른 남의 교회, 남의 교회가 아니지만은 그러나 어색할 수도 있을 텐데 그 찬송 부를 때 정말 힘을 다해 부르는 그 모습이 저분들은 저 하나만 가지고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겠다 라고 느꼈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기도할 때에도 대표 기도자가 기도할 때 정말 집중해 들으면서 정말 아멘, 아멘 할 수 있는, 잠시 딴 생각했다가 이따 나가 가야 되는데 이런 마음 딴 생각 들면서 그냥 앉아 있어 주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드려도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데 우리가 이직히 앉았으면 안 되지. 가끔 큰 교회 있을 때에는 잘 안 보이니까 남자분들이 예배 시간에 다리를 꼬고 하는 경우도 있어요. 이게 옳은 것인가 어떤 것인가 그냥 별 의식 없이 습관적으로 다리 꽂는 게 편해서 할 수 있는데, 만약 지금 어르신 앞에 내가 앉아있다고 한다면 어떻게 하겠는가 하면서 우리의 자세 하나도, 찬송 부를 때 그 내 정말 정성을 다하는, 열정을 다하는 이러한 것들이 우리가 지금 누구를 위한 것인데, 하나님께 드리는 것인데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않겠는가. 우리가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릴지어다.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하라고 하셨죠. 즉 우리는 준비된 예배, 정성을 다하는 예배, 목청껏 힘을 높여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예배,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예배, 말씀의 역사가 있는 예배, 이런 예배가 되기를 힘쓰고 준비하죠. 물론 설교자와 예배 인도자의 책임이 크지만 모든 예배자들, 모든 분들이 이러한 준비되고 정성을 다하고 열정을 다하고 성령의 은혜를 사모하는 이러한 예배가 될 때에 이것은 우리끼리 그냥 좋은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합당한 예배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예배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도 하나님이 살아계심에 마땅한, 거기에 합당한 그러한 열매를 드려야 될 것입니다. 시편 보신 오늘 본문 96편 5절 말씀을 함께 봅니다. 시작. 만국의 모든 신들은 우상들이지만 여호와께서는 하늘을 지으셨음. 만국의 모든 신들은 우상이다란 말은 결국 헛것이다란 말이죠. 우리를 구원할 수 없다. 언뜻 보기에는 뭔가 있는 것 같고 굉장한 것 같고 대단한 능력이 있어 보이고 매력적으로 보일지 몰라도 사실 그 모든 것들은 다 헛것이다. 잠깐 좋을지 몰라도 우리를 영원히 인도할 수 없다. 이러한 사실을 우리가 입술로도 고백하고 그리고 삶으로 분명히 보여야 된다는 것이죠. 그 우상들이 뭔가 할 때에 우리는 우상 그러면은 보통 특정 종교 어떤 사찰에 가서 이상한 형상을 가진 그러한 어떤 것 앞에 가서 절을 하는, 이것만이 우상이 아닌 것은 우리가 알지요. 무엇이 우상인가? 하나님보다 내가 더 집중하는 것, 하나님보다 내게 더 우선시되는 것, 내게 하나님보다 내게 마음을 더 많이 빼앗고 있는 것들, 이것이 모두가 다 우상들이죠. 요즘 같으면 물질, 어떤 분은 그런 적이 있었어요. 전에 사업하시는 분인데 물론 위기였나 봐요. 한 10억이 필요했나 봅니다. 누가 내게 10억만 줄 수 있으면 내가 이슬람을 믿으라고 해도 내가 하겠다. 이런 분이 있었어요. 집사님이신데 그 말 듣고 놀랐어요. 아니 10억 때문에 종교를 바꿔요. 그것도 하나님을 믿다가 다른 걸 믿는 거를 기꺼이, 물론 급하니까 그런 말 할 수 있겠다 싶어도 이건 좀 심각하다 싶었습니다.
어떤 분은 그러죠. 내가 병만 나을 수 있으면 뭘 해서라도 뭐 무당에 구슬해서라도 내가 병만 나을 수 있다면 이런 분들도 있어요. 위험한데, 즉 우리에게는 하나님보다도 어떤 내가 풀고 싶은 문제라든가 세상에서 더 귀하게 여기는 것들이 우리에게 우상인 것들이 많죠. 물질이 그렇고 학벌이 그렇고 또 외모 지상주의, 요새는 인물이 받쳐줘야 뭐든지 할 수 있다고 해서 남자들까지도 그냥 막 수술하고 화장하는, 물론 어느 정도는 필요하겠지만은 지나친 것들을 많이 보지 않습니까? 이 모든 것들, 이것이 있어야 내가 온전히 살 수 있다. 이게 있어야 내가 출세할 수 있다. 이게 있어야 내가 행복할 수 있다고 믿는 모든 것들이 다 사실은 우상들이죠. 때론 가족이, 때론 자녀가 우리의 우상 될 수 있다는 것 주님이 경고하셨죠. 내 가족이 오히려 너에게 걸림이 될 수 있다. 즉 우리의 삶에서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진정한 살아계신 주님이시라는 것을 고백한다는 것은 우리 입술로도 또 삶으로도 그렇게 증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마땅히 하나님께 드리는 영광이라는 얘기죠. 루터가 종교개혁을 할 때 우리가 아는 이야기입니다. 너무 낙심해서 꼭 중요한 일인데, 이거 하나님의 일이 분명한데 어떤 일이든 다 힘들 때가 있지 않습니까? 교회를 시작할 때도 그렇고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맞다고 해서 무조건 다 처음부터 쉬운 게 아니라 반드시 얼마 동안에는 고난과 아픔과 그런 시간들이 꼭 있습니다. 루터가 너무 힘들어할 때 그걸 보다 못한 부인이 장례식 때 입는 그 상복을 입고 있더랍니다. 루터가 아니 누가 돌아가신 분이 있냐고 물어봤더니 부인이 하는 말이, 당신의 이 낙심하고 절망하는 모습을 보니 하나님께서 돌아가신 것 같다. 루터가 무슨 말을 하느냐, 하나님이 왜 돌아가시느냐. 부인 말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당신이 왜 이렇게 지금 낙심하고 왜 염려하느냐.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당신이 지금 뭘 안 믿고 있는 거 아니냐. 그때 루터가 깨달으면서, 그렇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내가 이렇게 염려할 필요가 없지. 비록 고난과 도전과 어려운 시기는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살아 역사하시지라고 깨닫게 되었다는 일화가 있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고백하는 신앙, 그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는 신앙은 예배와 함께 우리의 삶에서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줘야 되는,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분이 누구신데? 그분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분이다. 들풀 하나도 참새 한 마리도 그분의 허락이 없이는 떨어질 수 없다고 하셨다. 우리의 머리카락까지 다 세시는 하나님이신데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데 독생자까지 십자가에 주실 만큼 사랑하시는 분, 죽음도 이기시면서 우리를 위해서라면 뭐든지 가능하신 전능하신 그분이신데, 그리고 우리의 고통과 아픔, 실수까지라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분인데, 그분이 죽었다면 없다면 우린 절망이지만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왜 무엇을 두려워하는가? 인내가 필요할 수는 있다. 우리의 순종과 열정, 고난이 필요할 수는 있다. 그러나 끝내는 승리하리라. 왜?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이러한 우리의 고백과 삶이 그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는 것이 될 것입니다. 큰 두 번째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는 신앙은 하나님으로부터 날마다 새 생명을 힘입고 살아있는 관계를 갖는 신앙입니다. 혹시 핸드폰 정리할 때가 가끔씩 있죠? 어떤 분들은 물론 핸드폰을 안 주고 나 핸드폰에 목록이 몇천 명이 있어 자랑하는 분도 있지만은 대개 우리는 연말이 되고 그러면은 수첩도 정리하면서 핸드폰의 이름을 정리합니다. 돌아가신 분에 대해서 지울 땐 참 마음이 아프죠. 근데 돌아가신 건 아니고 살아계시지만은 최근 1년, 2년 동안 전화 한 번도 연락한 적도 없고 앞으로도 연락할 일이 별로 없겠다 싶을 때는 핸드폰을 지울 때가 있지 않습니까? 때로는 지우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괴로워서 지웁니다. 그러면 그분과는 일단 관계를 없는 거죠. 즉 죽은 관계입니다. 그분은 살아있다 할지라도 나와의 관계는 죽은 관계죠. 대신에 늘 번호가 살아있고 늘 연락하고 하는 것은 살아있는 관계입니다.
그 대상이 살아있든 죽어있든 그분과 내가 관계가 살아있어야 진정 살아있는 의미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과 관계없이 내가 그분과 마땅한 살아있는 관계를 갖지 않고 산다면 내게 그 하나님은 죽은 하나님처럼 되고 맙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그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도 살아있는 관계가 될 때만이 내게 의미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과 살아있는 관계가 중요한가? 오늘 시편 36편 9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진실로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주의 빛 안에서 우리가 빛을 보리.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고 그 빛 안에서 우리가 빛을 볼 수 있다. 그 다음 시편 54편 4절 말씀 다 같이요. 하나님은 나를 돕는 이시며 주께서는 내 생명을 붙들어 주시는 이시니. 내 생명의 원천인 동시에 나를 때마다 돕는 이시고 내 생명을 붙들어 주셔서 내 삶이 흔들리지 않게 하시는 분. 오늘 본문에 의하면은 모든 나라 가운데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세계가 굳게 서고 흔들리지 않으리라. 그가 만면을 공평하게 심판하시리라 할지로다.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 때문에 우리가 살아갈 수 있고 이 모든 것이 가능하다 믿는 그 신앙 속에서 그 하나님과 살아있는 관계를 통해서 생명의 원천 되시는 주님께로부터 생명의 힘을 얻고 우리를 돕는 그분과의 관계를 통해서 날마다 도움을 입는 즉 살아있는 관계, 늘 그 새 생명력을 공급받는 이것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정의 신앙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요한복음 14장 15장에서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대신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는 무엇든지 할 수 있다 하시면서 우리와 밀접한 관계, 살아있는 관계를 강조하셨습니다. 날마다 밥을 먹어야 힘을 얻고 활동할 수 있는 것처럼 차에 기름을 넣어줘야 달려갈 수 있지 달려갈 욕심만 가지고 달려만 가면 결국 멈출 수밖에 없는 것처럼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과 날마다 살아있는 영적 관계를 갖지 못하면 우리는 이름은 살았다 할지라도 생명력이 없는 생명의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그러한 껍데기가 될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고백을 하죠. 시편 27편 1절 다 같이요. 시작.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사업이 어려워지고 몸이 아프고 자녀 문제가 잘 안 풀리고 막히고 이것저것 고민이 있다 할지라도 현실은 그렇다 하지만 여호와는 나의 빛이시요 구원이시요 나를 돕는 자시니 그 생명의 힘이 오늘도 내게 이루어지고 있으니 내가 무엇을 두려워하겠는가. 잠시 어려울 수는 있겠지만은 난 두려워하지 않는다. 난 믿는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길을.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살아있는 관계를 갖는 자들의 고백이죠. 우리는 그 관계를 소중히 여깁니다. 시편 18편 1절 다 같이요.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나의 힘이시고 나의 생명이 되시기 때문에 그 관계를 내가 사랑한다. 사랑한다는 것은 아끼고 늘 함께 쓰는 것이죠.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생명의 은혜를 공급받고 힘을 얻고 늘 도우심을 입고 어떠한 문제도 이길 수 있는 그러한 근거가 된다고 한다면 그 관계를 정말로 사랑하고 기쁘게 여기고 그것에 힘써야 될 것입니다. 결코 억지로 하거나 부담스러워하거나 이거 안 할 수 없나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힘을 다하여 기쁨으로 해야 될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아침마다 여러분 눈 뜨면 핸드폰에 묵상이 와 있지 않습니까? 혹시 그것을 설레임과 오늘은 또 어떠한 말씀일까? 오늘은 또 어떠한 그림이 떠올라 있을까? 참 그림도 잘 고르셔서 때로는 그 그림 보는 재미가 또 커요. 물론 말씀이 더 귀하지만 그때마다 여러분들 그걸 이거 또 안 보면 또 나중에 또 대화할 때 또 내가 또 안 봤다는 표시나면 또 안 되지.
이런 부담이 아니고 또 그게 길어. 좀 짧으면 좋겠는데 라든가 이런 것이 아니라 정말 오늘 또 무슨 내용일까 하면서 기대감, 반가움 그런 마음이 아니라 억지로 혹시 하지는 않으시겠죠. 우리가 말씀을 읽거나 기도하거나 예배 올 때마다 오늘은 또 어떠한 오늘 또 성도와의 만남 속에서 내가 무엇을 또 느낄 수 있을까? 서로 간에 무엇을 하든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심을 기대하면서 그것을 사랑하면서 그것을 치중하면서 거기에 모든 것을 쏟아붓는 그러한 우리의 노력이 꼭 돼야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왜 중요한가? 이 성경책 세계 인류 역사 가운데 최고의 베스트셀러이기 때문에 이거 모르면 너무 무식한 사람 취급받으니까 옛날 고문서 이것이 아니라 성경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이고 우리에게 살아있는 능력을 이루어주는 말씀이기 때문에 중요한 것이죠. 즉 우리는 하나님의 살아계시다 말만 할 것이 아니라 그 살아계신 하나님과 더욱 깊고 살아있는 관계가 유지, 확장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또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 이사야 40장 30절 이하의 말씀을 함께 봅니다. 시작.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려다. 소년이든 장정이든 인간의 어떠한 조건과 능력과 스펙으로도 할 수 없는 그 어떤 것들도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새 힘을 얻으면 독수리처럼 새 힘 얻어서 날아갈 수 있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며 즉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 살아있는 관계를 더욱 유지하고자 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너 요새 기도 안 하는 것 같더라. 왜 안 하니? 하나님 살아계시다며. 근데 왜 기도 안 해? 이럴 때 뜨끔할 수 않도록 너 왜 예배 안 가? 하나님 살아계시다며. 너 왜 두려워해? 너 교회 나가잖아. 너 늘 기도하잖아. 근데 뭘 두려워해? 이럴 때마다 참 그렇지.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주님의 제자로서 복음의 증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음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신앙은 하나님의 동력자로 힘쓰는 신앙입니다. 예수님께서 안식일 날 일하시는 것을 본 유대인들이 비판을 하죠. 어떻게 안식일 일하냐? 그때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5장 17절 다 같이요.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시편에 보시면 121편 4절에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아시는 말씀이죠. 하나님은 잠시도 쉬지 않고 일하시고 계시다면 그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도 또한 그렇게 돼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살아계시단 말, 살아있다는 것은 그저 목숨만 붙어있는 것이 아니라 식물인간처럼 누워있는 그것은 사실 살아있다는 말 하기가 좀 부끄럽죠. 살아있다는 것은 생명력을 가지고 뭔가 의미 있는 활동을 해나가는 것들이 살아있는 것의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란 말은 하나님은 지금도 어딘가 계시겠지가 아니라 우리와 함께 우리를 통하여 역사하고자 하신다는 것을 믿는 거죠. 고린도전서 3장 9절 보시면 이러한 말씀 함께합니다. 시작. 우리는 하나님의 동력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 동력자 참 귀한 말이죠. 우리 박 목사님 제 평생 동력자, 본인 어떨지 몰라도 전 참 소중한 단어입니다. 우리 정 집사님 평생 동력자, 우리 이정국 집사님, 우리 역정은 다 여러분 한 분 한 분 다 모두가 동력자들. 전 참 감사한 것, 물론 교회를 시작한 지 이제 10개월 지나면서 11개월 되면서 아쉬운 것도 많이 있지만 여러분들을 한 분 한 분 만나면서 여러분들이 제 평생 제가 큰 교회 있을 때 교구 목사가 되면 2년마다 바뀌면서
아는가 싶다가 또 바뀌고 이것이 아니라 이제 이분들은 내가 평생 내가 바뀌지 않고 싫다고 안 오면 할 수 없지만 평생 내가 함께 갈 수 있는 동역자들이고 내가 평생 섬길 수 있는 그러한 분들이구나 하는 게 때로는 너무나 감사할 때가 많아요. 몇 번째 고백을 드렸죠. 여러분들을 알게 된 것이 너무나 감사하다. 그리고 이후에도 우리에게 또 함께 하게 될 미래 동역자들 너무나 기대가 된다는 고백을 했습니다. 사람도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동역자다. 저는 가끔 김상복 목사님과 함께 일했고 지금도 그분의 뜻을 이루고자 합니다. 마치 자랑처럼 할 때가 있어요. 박 목사님, 옥하는 목사님의 제자였고 그분의 것을 가장 잘 이루었던 가장 핵심적인 부분을 일했었죠. 이러한 사람의 이름을 대는 것도 참 자랑스러워해요. 그러나 우리는 그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동역자다.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사람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정하신다. 이 사실은 사실 놀라운 영광입니다. 또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다. 그럴 때 밭은 나가서 일하는 장소이죠. 또 열매가 있는 곳입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 밭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고 계시다. 그리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열매를 이루신다. 장차 나와 내 자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열매가 이루어질 것을 믿는 것, 하나님 밭이다. 내가 지금 공부하고 준비하고 노력하는 모든 것에 하나님의 열매가 있을 것이다. 밭이라는 의미이죠. 너희는 하나님의 집이다. 집은 거하는 곳 아닙니까? 늘 상주하는 곳. 우리 안에 성령께서 늘 함께 계시는 하나님의 전 성전인 것을 보여주죠. 우리의 존재가 무엇인가?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요.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 일하시는 터전이요. 우리에게 열매를 이루시는 곳이요. 늘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성전인 그런 의미를 갖고 살죠. 이 동역자라고 하는 것 참 귀한 것인데 사람들은 때로 엉뚱한 타이틀을 가지고 좋아할 때가 많습니다. 세상에서 소위 인정받을 수 있는 나 어느 기업 다녀, 나 어떤 직업이 있어, 나 연봉이 얼마고 이런 자랑, 이런 직책들을 우리가 때로는 내세울 때가 있고요. 나 어떤 교회 목사야, 나 어떤 교회 다녀 이런 것들 때로는 이 사람들이 한국 교회도 문제가 브랜드병이 있어가지고 뭐 하여튼 양말을 하나 사도 뭐 하나 사도 다 브랜드 사는 것처럼 교회도 브랜드화가 돼가지고 나 어떤 교회 다녀 이것이 물론 거기서 섬기고 훈련받고 하는 귀한 의미도 있지만은 때로는 그것이 자랑이 될 때가 있어요. 사실 거기서 저기 하는 거 아무것도 없으면서도 불구하고 내가 어떤 교회 교인이다. 나는 어떤 교회 부목사야. 이것이 마치 능력인 것처럼 자랑하는데 우리는 그 아무것도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다. 이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팬이 있어요. 연예인들 팬 보면 일단 극성이죠. 뭐 그냥 선물 보내고 막 그냥 뭐 만져보려고 막 애를 쓰고 합니다. 그러나 팬은 그냥 팬입니다. 그 집에 함부로 들어갈 수가 없죠. 그래서 막 그 대문간에는 막 밤새 줄 서고 있고 한번 들어갈 때 보고 싶어서 사인 하나 받기 싶어서 막 그냥 팬클럽 모인다 그러면 막 길을 씁니다. 그때만 함께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는 팬이 아니라 하나님의 동역자다. 매니저라든가 스태프들은 늘 함께 하죠. 코디들은 뭐 별걸 다 함께 하고 모든 걸 다 압니다. 그것처럼 아마 팬들은 부러울 거예요. 매니저와 코디 이런 사람, 스태프들을 늘 함께 하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그러한 분이구나. 참 굉장하신 분이네. 참 좋으신 분이네. 멀찌감치 박수치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동역자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보이신다.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신다. 우리를 항상 그의 일에 부르고 계신다. 우리와 함께하고자 하신다. 이 하나님의 동역자라는 사실, 이것만큼 귀한 게 사실 없습니다. 이것이 가능한 이유는 하나님 살아계시기 때문에. 이 땅에 존재하지 않는 과거 위인들은 그분들을 추모할 수는 있고요. 무슨 기념관, 무슨 추모비, 무슨 뭐 위원회 통해서 그들의 뜻을 기념하기 위한 것들을 할 수는 있어요. 그건 사실 별 능력이 없어요. 그러나 살아계신 권력도 실세 권력, 살아있는 권력은 큰 것처럼 오늘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의 동역자라는 사실은 우리가 이렇게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무언가 일어설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다윗을 보시면 다윗이
그 형들에게 심부름을 가기 위해서 갔다가 그동안 블레셋 골리앗 장군의 말을 들으면서 분노가 나죠. 아니 감히 저가 누군데 이방 사람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름을 저렇게 함부로 욕되게 하는가? 이건 참을 수 없다고 해서 그 주변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나가지 않습니까? 사실 이거는 믿음으로 보니까 이해가 되지만 무모한 싸움이죠. 될 수도 없는 싸움을 무모하고 이건 완전히 개죽음을 당할 그럴 상황인데 다윗은 나갑니다. 그때 나가는 다윗에게 뭐 물맷돌 선수니까 뭐 그거 하나 가지고 나간 건 아니죠. 그냥 나간 상태에서의 어떤 믿음의 도전이었지 물맷돌을 잘 하기 때문에 나간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가 나갔던 이유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름이 저렇게 모욕당하는 것, 하나님의 살아계신 뜻이 저렇게 짓밟히는 것 볼 수 없다. 그러면 왜 어떻게 뭐 하려고? 너는 칼과 창으로 나오지만 나는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해 나간다. 어떻게 이 모든 걸 왜 하냐?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분이 살아계심을 보이기 위해서. 이 말씀을 사무엘상 17장 45절 이하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에 세워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 즉 다윗은 이 마음, 인간적으로 되지도 않을 것 같은 일이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동역자들은 될 만한 일, 내가 관심 있는 일, 내게 유익될 일만 손대는 것이 아니라 이건 되지도 않을 것 같은 그런 일, 무모하게 보이고 힘들 텐데, 너 고생할 텐데, 너 누가 알아주기나 할까 싶을지라도 그들이 움직이는 이유는 몇 가지. 살아계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무엇을 가지고 하려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내게 힘과 능을 주시면 난 칼과 창은 없어도, 내게 학벌과 물질과 사람은 없을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걸 왜 하는데? 하나님의 살아계신 그 이름을 나타내기 위해서. 오늘 본문 가운데에도 그 영광을 백성들 가운데 그 기이한 행적을 만민에게 선포하라. 왜 선포합니까? 그들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고 예배하고 그 은혜를 누리게 하기 위해서 하라는 얘기죠.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우리가 고백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다면 예배를 하든 찬송 부르든 뭘 하든지 간에 그저 습관적으로 대충 할 것이 아니라 그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릴지어다. 정말 힘을 다하고 준비하고 예배하다가 내 목숨을 다 드릴지라도 내 목청을 다할 수 있는 그러한 예배와 찬양과 기도, 내 삶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면 그분의 살아계심을 내가 믿기 때문에 결코 두려워하지 않는 그러한 우리의 모습 속에서, 그리고 그 하나님과의 살아있는 관계를 사랑하고 소중히 여기고 거기에서 우리의 힘을 얻는 걸 통해서 뭘 하고자 합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그 하나님의 살아계신 능력을 덧입고 하나님의 살아계신 그 이름을 만방에 전하기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고 무엇인가 감당할 때에 디모데전서 4장 10절 말씀 헛되지 않을 것을 확신합니다. 함께 볼까요? 시작. 이를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힘쓰는 것은 우리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미니 곧 모든 사람 특히 믿는 자들의. 우리가 하는 모든 수고로움 힘쓰는 것이 결코 헛되지 않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람을 의지하고 사람을 바라보고 하는 것은 실패할 수 있지만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주시는 힘으로 하나님을 위하여 하는 것들은 결코 헛되지 않는데, 왜냐하면 살아계시기 때문에. 오늘 말씀, 우리가 수고하고 힘쓰는 것은 우리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기 때문이다 하는 것이죠. 아까 부른 찬송 예배전에 시선 노래 부르셨죠. 그 가사 가운데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그렇게 경험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은 살아계시는데 우리가 마치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여기지 않도록, 또한 그 하나님을 우리가 너무 함부로 쉽게 대하지 않도록 그 거룩하신 이름 앞에 합당한 영광과 삶의 모습으로 나타나고 그 하나님과 살아있는 관계를